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천국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또 심판, 지옥에 대하여서는 참 잘 모르겠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이 심판의 하나님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또 지옥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이제 로마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 세상의 어떤 어둠과 절망을 먼저 말하고 있죠. 아무리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절망적인 인간의 그 보편적인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절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 28절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바로 그와 같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다큐가 아니라 비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이르렀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면서 그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 악마와 그 악마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 그 악마의 그 딸려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이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고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할 어떤 궁극적인 심판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인 심판을 이제 지옥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2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면서도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던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는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부자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조상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9절에 부자가 요청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말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부자 역시도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 거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사로.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라 불립니다. 말하자면 그의 소유가 그의 정체성입니다. 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 소유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대신 선택한 그 정체성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지옥 보낼 줄 알아?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반대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죄에서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이 인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이미 용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한 그 모든 것을 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죠. 자, 그러나 우리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 사함의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죠.
자,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열애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자, 이 부자가요, 회개의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6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부자는 끝끝내 그 구원의 때, 회개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이 들면 죽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죄수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말은 교만한 생각이죠. 누가 자기 생을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때는 언제나 오늘이다. 지금이다. 내 인생이 이미 너무 늦은 때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요할까? 우리를 보복의 악순환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보복의 악순환에서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있어 왔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그러하고 민족 대 민족 간의 사륙의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욕보임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법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복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복을 안 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 대충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자,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가 분노 가운데에서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폭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복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폭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 설득하면 될까요? 그 설득한다고 그 설득으로 충분하지 않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지옥의 어떤 두려움만으로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의 5 형제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요청을 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두려움을 전해주고 경고하면 깨달을 거다. 우리 형제들이 깨달을 거다.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과연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있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가? 그렇지는 않죠. 두려움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포즈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포즈를 취하는 것이죠.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고 성숙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의 자기중심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참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협박, 두려움, 심판, 이러한 메시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죠. 자,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옥을 경고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해요. 어떻게 회개의 포즈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자의 말처럼, 요청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상당수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31절의 말씀, 그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부활만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그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했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임을, 그 실상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면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큰 유산을 물려주고 막 좋은 것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하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고생하셨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반응하지 않나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이
그 무게가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면이 바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나요?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어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또 심적인 고통,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를 억울하게 못 받고, 심적인 고통,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고통을 또 겪으셔야 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여태까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처음으로 단절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과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그 심판과 그 지옥에 관한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어떤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말씀. 자,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내 죄 대신에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의 무게를 좀 더 헤아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어떤 다른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치르신 그 고통의 무게를, 대가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